개봉한 영화 가운데 하늘을 걷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프랑스의 외줄타기 고개사였던 필립 뿌띠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필립은 1974년도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뉴욕의 쌍둥이 빌딩, 그 빌딩이 9.11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던 바로 그 빌딩입니다. 높이가 무려 110층, 417m의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 와이어, 외줄, 세 줄을 하나 걸어놓고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그저 손에는 긴 장대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1시간 동안이나 그 위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줄타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그는 경찰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말았는데 이유는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기자들과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이 그에게 던져졌습니다. 두려웠지 않았느냐?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 어떤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고개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필립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전한 안정장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오직 고개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이 몸을 균형 잡을 수 있는 긴 장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험난한 고개사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생사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인생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장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반대쪽에는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 반대쪽에는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걸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빗대우면 바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는요 믿음이 약한 자에 따르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막대기를 손에 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으면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해, 용납, 받아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험난한 그 고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믿음의 인생의 길을 힘있고 능력 있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17절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17절은 우리말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바로 시작합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이 이유는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바로 앞구절인 15절과 16절의 이유로서 17절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유로 나타내는 거예요. 왜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17절 왜냐하면을 넣어서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시작.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뭇이 아니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뭇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제로 보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현재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미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십니다. 그저 미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역사 속에 이미 들어왔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깃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역사 속에 개입하고 들어온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과거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죽어서 어디 가는 것? 천국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현재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과거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있을 미래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난 옛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 또 우리는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자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있다면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이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업신여기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결코 있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라고 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온전한 자유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땀 흘려 노력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안 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된 교회는 그 본질상 1차적인 목적, 1차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 삶의 관심사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결코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빗 클라우드라는 선교사가 교회가 망하는 징조와 이유, 참 별걸 다 조사하죠. 교회가 망하는 징조와 이유 12가지를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 6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하면 교회가 망한다.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약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한다. 교인이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 공부를 싫어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부족하면 교회가 망한다. 기도회가 교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회가 없어지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과 전투력을 상실함으로 망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대중을 따라가면 망한다. 교인들의 욕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를 운영하면 처음엔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결국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세상과 혼합된 철학이 판치면 교회가 망한다.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운영 철학이 바뀌고 대중의 요구에 따라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세상과 구분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교회에서조차도 말씀과 복음이 아닌 오직 성도들의 삶만이 이야기된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이 논의되어지고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나는 저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자기의 삶만이 얘기되어지고 자기의 삶만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오늘 본문 속에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한 가지, 첫 번째 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의 대주제이자 핵심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하지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인데요. (3장 9절과 10절)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비교 내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이런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 우리 당사자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이런 행위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내가 해야 할 내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의로운 삶,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다음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데요, 이 새 사람은 거듭남 내지는 제사함을 받았음,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뭐예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핵심 주제가 바로 의 아닙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뭘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이미 죽어 오래되어 썩은 송장 냄새 펄펄 나고 있던, 가능성이라고 0.00001%조차도 없었던, 완전히 100%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창세전부터 작정하여 세우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움으로 칭하여 주심에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살아나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는 칭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16장까지 칭의된 자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칭의 받은 자로서의 세상 속에서의 거룩한 의다움의 삶을 이런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는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칭의 받은 자가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많이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한 삶의 의가 필요하다고요. 아멘.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그저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도래했다고요, 내 속에 임했다라고요.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칭의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하나님의 의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은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칭의 받았습니까? 칭의 받은 물결을 여러분 막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칭의의 의됨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와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만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이제 나를 통하여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으로, 또 나아가서 거룩함과 착한 행실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를 덧입는 자로서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인격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노선이 좀 달라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서로가 자기 주장 펼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야, 너무 빨리 마친 것 같은데. 복음성가 가사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인데요, 1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